지키려면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에 트로트 열풍이 일어나서 그런 관련된 방송도 많이 하고 또 굉장히 인기가 높기도 하지만 또 여전히 아이돌 그룹은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특별히 걸그룹 중에 아이브라는 팀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찬양은 안 하고 이 그룹에 장원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물론 제 친구는 아닙니다. 이 장원영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좀 독특한 게 장원영식 사고방식이라는 그런 어떤 얘기가 사람들에게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친구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 반면에 스케줄도 많고 또 방송 활동이나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해요. 그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먹는 시간도 없을 만큼 그런 바쁜 스케줄을 다 소화하려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너무 힘들다, 좀 쉬고 싶다, 어디 좀 여행 가고 싶다, 막 이렇게 원성을 내겠지만, 그러나 이 장원영식 사고는 어떠냐면 이만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네. 그럼 지금은 내가 성장하는 시간이야. 라는 식으로 그 상황을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현실은 힘든 현실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현실이나 상황을 해석하는 마음이나 그 태도가 자기 스스로가 해석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렇게 불필요한 시간에 감정적으로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의 그 사생활이 이렇게 노출되는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죠. 그죠? 여러분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당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거든요. 또 그런 관심에 대해서 이 친구는 내가 지금 사람들의 기도를 그만큼 받고 있다는 신호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실수를 해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는 이런 자료가 된다, 데이터가 될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비록 어린 친구지만 참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성숙한 어른 못지않게 기특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이나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받아들일 때에 그 상황을 내가 해석해낼 때에 부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자신만의 특유의 긍정적인 해석을 통해서 새롭게 시간들을 재정의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 힘들죠. 다 어렵죠. 다 참 무너지기 쉽지만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기 싫고 또 실패하기는 싫기 때문에 이 힘든 상황을 재해석해서 그 상황을 절망의 과정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희망과 열망의 기회로 삼는다는 것, 그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현실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라 내가 불가항력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대신 그 현실을 대하는 태도는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택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현실을 극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긍정적으로 상황들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스토아 학파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토아 학파 있죠, 그죠? 이 스토아 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픽테토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건이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너의 판단이 너를 괴롭힌다. 굉장히 참 그럴듯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러한 방식이 그 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많이 그 심리 치료에서 활용되는 부분이 인지행동 치료 분야입니다. 인지행동 치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가짐을 달리하면은 그 감정과 행동이 달라진다는 그 원리의 기초에서 행동 치료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인지행동 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이러한 것들이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뭐 심리학을 전공하진 않지만 이렇게 마음가짐 하나 바꾼 거, 생각 하나 바꾸는 것이 그런 전문적으로 말하는 분들의 그 치료 방법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한다, PT를 한다라고 할 때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뭐 잠도 설정하면서 준비하고 고생해가 했는데 그날 막 실수를 한 거예요. 위에 뭐 사장님도 있고 높은 분들이 있는데서 막 완전히 프레젠테이션을 다 망친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은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망했어. 나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하면 감정이 불안해지고 위축이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 얼굴도 보기 힘들고 뭐 주눅 들어서 제대로 일도 못할 것인데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실수해도 괜찮아. 이거는 내가 더 잘하기 위한 연습의 기회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면 마음이 안정이 되고 행동도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는 실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이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와 그 과정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강하면은 웬만한 일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들, 힘든 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약해져 버리면은 조그마한 일에도 잠을 못 자고 조그마한 그냥 지나가는 아무 의미 없이 뜬 한마디에도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밥도 못 먹고 혼자 쩔쩔매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나 또 너무 크게 느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의 문제라는 것이죠.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조그만 어려움도 조그마한 문제도 크게 와닿고 그 문제 때문에 나는 넘어지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크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오늘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이 스트레스인데 오늘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지나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 컴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죠. 이 사람이 얼만큼 위대하냐면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 450명과 대결을 합니다. 어떤 대결을 하냐면 각각 제단을 쌓고 우리 신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그래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제단에 불이 나타나면 그게 진짜 신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450명이 노래하고 기도하고 안 되니까 몸을 자해를 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제단에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엘리야의 제단은 하나님께 다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단을 홀라당 다 태워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저 가짜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을 죽이라 하고 450명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그 당시에 왕비였던 이세벨의 귀에 들어간 겁니다. 이세벨이 딱 들으니까 자기는 바알을 섬기는 나쁜 왕비거든요. 근데 자기 선지자들 엘리야 때문에 다 죽었다고 하니까 엘리야를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야기가 엘리야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그 순간에 이 엘리야가 마음이 녹아져서 그 위대한 선지자가 심지어는 가뭄에 비도 오게 했던 그 선지자가 광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는 로덴 나무 아래서 쉬면서 그렇게 합니다. 육적으로 지쳐있고 영적으로 완전 탈진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 차라리 여기서 나를 죽여주십시오.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무너진 이유가 뭐냐? 상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근데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자기 연민에 빠지고 과도한 책임감과 그리고 우울증과 그로 인해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로 인해서 차라리 죽여달라라고 이렇게까지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어제 엘리야의 모습과 오늘 엘리야의 모습이 너무 다른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였는데 그러나 하루아침에 아주 연약한 그 나약한 한 노인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냐? 마음의 상태가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엘리야 컴플렉스 같은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왜 많습니다. 교회 와서는 뭐 예배드리고 또 뭐 은혜 충만하고 또 교제하고 봉사하고 이래가지고 막 힘을 내가 세상을 삼킬 듯이 나갔는데, 월요일 딱 출근하니까 막 아슬아슬하게 들어갔는데 위에 직장 상사가 글을 끄면 맨날 니는 간당간당하게 들어오면 도대체 애사심 있니 없니 하면서 보고서를 뭐 이따위로 했니 뭐 이런 식으로 누가 한마디 하면 그냥 막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친구들 만났는데 뭐 비교당하고 이러면은 그냥 막 마음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삼킬 듯이 나갔다가 주말 되면 교회 올 때는 처절하게 완전 폐잔병이 돼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또 힘내가 또 갑니다. 또 박살나가 들어오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냐, 마음을 내가 어떻게 지킬 수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잠언 4장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 무엇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킬 것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왜냐?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키면, 말씀대로 살면은 내가 생명의 삶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죽는다는 건 아닙니까? 말씀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이 청년이 이제 여자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그냥 뭐 가까운 병원에, 동네 병원에 간단한 건강 검진을 받으러 갔는데 갔는데 병원에서 부르더니 좀 가슴이 좀 이상하다. 좀 모양이 좀 별로 안 좋은 어떤 종양 같은 게 있다. 큰 병원 한번 가보라 하니까 그때부터 이 친구가 그냥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자기는 접는데 또 선생님이 모양이 너무 안 좋은 게 있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가지고 그때부터 병원 그 큰 병원에 신청을 하고 또 뭐 1, 2주 기다리고 또 검사를 받고 또 결과 기다리고 이렇게 한 달 반 정도를 지나면서 온 가족들이 그냥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지옥 같은 시간을. 악성 종양이면 어떻게 하냐. 그래가지고 저에게 기도 부탁해달라고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한 달 반쯤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하니까 목사님 하면서 목소리가 막 분은 밝은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니까 제가 전화했던 그 시점 그 하루 전날에 오후에 건강 검사가 나왔는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시술을 하면 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관리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 그동안에 밥을 먹는지 뭐를 씹는지 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온 가족이 힘들었는데 이제 우리 외식하러 간다면서 뭐 달라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달라지라는 마음이 신명기 4장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어떻게 힘써 지키라. 그냥 쉽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니까 힘을 내어서 지키라. 삼가며 스스로 상가. 다른 것들보다 가장 중요하게 우선시해서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지킬 수 있느냐. 오늘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은 어떤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평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많이 생기면 마음이 편하고 든든하고 기분 좋겠죠. 그죠? 여러분, 뭐 건강하면은, 그죠? 병이 완치되면은, 때로는 내가 승진하면은, 때로는 내가 사람들과 관계가 너무 좋으면은, 기쁜 일이 있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일이 넘치겠죠. 그러나 그런 세상의 일들은 상황이 바뀌면은 그 평강도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생긴 평강은 돈이 사라지면 그 평강도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를 통해서 어떤 평강, 그 관계가 금이 가고 깨어지면 그 평강도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변질되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누구의 평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도대체 어떤 평강이길래? 여러분 오늘 7절에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한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7절을 다시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은 평강인데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 여러분 지각을 쉽게 말하면 지식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뛰어넘는 평강. 여러분 하나님의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의 지식은 완전한 지식입니다. 완벽한 지식이고 어떤 질문과 의혹과 의심에도 완벽하게 답할 수 있는 그런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식은 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흠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생각했던 그 진리가 뭐 불과 몇십 년 만에 뒤바뀌어 버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철떡같이 믿었던 옛날에 그죠? 지구는 평평하다. 그러나 지금 어떠세요? 지구는 둥글다. 그런 절대적인 지식들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지식은 변질되고 좀 바뀔 수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지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식은 완벽하고 흠이 없는 그런 지식인데 그러나 그 지식도 뛰어넘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우리 부모님보다 내 자신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잘 압니다. 우리 속에 내장육부, 오장육부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한번 아파봐야 어디가 아프구나 하고 병원 또 가는데 병원 가서 뭐 다 CT 보고 다 MR을 다 봐도 또 오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시고 나의 과거도 아시고 나의 현재도 아시고 나의 미래도 아시고 나의 마지막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완벽한 지식을 뛰어넘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말이 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말이 안 되는 것도 뛰어넘는 우리 인간이 이해하고 계산하고 납득이 되는 그 모든 수준을 뛰어넘는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상황이 납득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은 그 평강이 우리 안에 오면 우리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망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어떤 생각할까요? 이제 끝났다. 이제 망하다. 신용불량자 되고 다 빼앗기고 그죠? 이제 완전 거리 나가게 됐구나. 그러면은 보통 사람들이 절망하고 뭐 여기저기 발버둥 쳐가 뛰어봤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막 그냥 죽어버리시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나쁜 게 판단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망했는데 끄떡 없어요. 분명히 망해가지고 절망해가 죽을 상을 하고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 평강으로 가득하니까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더라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임하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합니까? 미친 사람이다. 제가 예수 믿더만 미쳤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강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문제가 해결되면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안심이 되고 갈등이 사라지면 평안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평강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상황은 어쩌면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갈등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러나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니 끄떡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은 환경이나 사람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예수 안에서라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다니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꽉 붙잡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평강이 뭡니까? 우리 인사할 때 뭐라고 합니까? 샬롬 하잖아요,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샬롬 합니다, 그죠? 샬롬. 이 샬롬이 무슨 뜻이냐면은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또 깨어지지 않는 상태를 샬롬이라 합니다. 깨어지지 않는 상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깨어져야 되는데 깨어지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샬롬은 아무 일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깨어져야 되고 박살나야 되고 실패하고 무너지고 절망해야 되는데도 끄떡없는 거, 그게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무너지지 않고 깨어지지 않고 박살나지 않고 끄떡없이 믿음에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것, 그 상황이 진정한 샬롬이고 그 상황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고 그 상황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 붙들려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은 상황이나 여건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나아지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강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지각을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들이 흘러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러한 평강이 우리 마음을 가득하게 되고 우리가 평강으로 마음을 지킬 수 있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오늘 첫 번째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를 말씀드리고, 짜자잔, 개봉박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느냐? 첫 번째는 마음을 지키려면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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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좋은 일이 있으면 물론 기쁘죠, 그죠? 근데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슬프고 괴로워하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는 기쁨은 어떤 일의 결과를 통해서 누리는 감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아무 이유 없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러지. 보통 사람들은 기뻐할 일이 있는데 뭐 기쁘겠습니까? 기뻐할 일이 없는데도 실실 웃고 다니면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의 결과로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앞뒤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은 어떤 상황입니까? 좋은 일이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슬픈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뻐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잠언 15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마음의 기쁨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잠언 17장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좋은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얼굴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진짜 있어요. 항상 표정이 밝고 웃고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뭘 발라서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화장을 막 진하게 하고 화장을 뛰어넘어서 분장까지 해도 얼굴이 그늘지고 표정이 어두운 분들도 계세요. 그죠? 제가 이렇게 보면요, 표정이 다 보입니다. 다 보이는데 지금 웃는다고 늦었습니다, 이미. 지금 웃는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늦었습니다.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가득한 분들은요, 얼굴이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저도 사람도 얼굴이 환하고 빛나는 사람이 좋은데 우리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얼굴이 빛이 나게 하고 기쁨은 좋은 보약과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희한하게 심리적인 상태인데 근심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 칼슘이 녹아내린다라고 합니다. 뼈에서. 그러면은 칼슘이 빠져나가면 뼈가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고 골절도 쉽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놀만 쿠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쿠신이라는 사람이 척추 질환을 해서 거의 뭐 하반신 마비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데 통증이 너무 심하고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제를 아무리 먹어도 그게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굉장히 큰 통증에 시달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조금씩 통증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잠도 좀 잘 잘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 온 지 오래됐는데 왜 뭐가 달라졌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최근에 자기가 달라진 게 저녁마다 TV를 보면서 코미디 프로를 보면서 깔깔거리고 웃었던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꾸 웃다 보니까 잠도 잘 자게 되고 통증도 사라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리니까 선생님이 처방을 내리는데 계속 재밌는 코미디 프로를 보십시오 라고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나중에 점점 병이 호전되어서 퇴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웃음의 효과를 실제로 연구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뭐 3분 웃으면은 10분 동안 운동한 효과가 있다. 뭐 10분이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간에 웃는다는 것이 우리의 몸에, 우리 육신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은 이미 증명된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은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찾아오면요, 우리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사람이 관대해집니다. 그리고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되면은 다른 어떤 웬만한 이야기도 좋게 긍정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물이나 상황이나 관계들을 그저 우리가 볼 때 좀 더 긍정적으로 정확하게 또 관대하게 그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관대하게 바라보게 되면은 결국은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육신도 평강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만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죠?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육신도 그 많은 문제들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야말로, 여러분, 기쁨 이 자체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있을 수 있고 건강의 축복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축복들도 많지만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바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기쁨을 누리게 되면 영육간이 강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무엇으로 복을 준다고요? 물질로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복을 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문제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는데 기뻐하고 싶지만 실제로 우리 주위에 기뻐할 만한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실망스럽고 때로는 짜증나는 일이 많고 때로는 원망스럽고 걱정, 근심, 염려들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대로는 여러분 충분히 기뻐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당장 내 눈앞에 걱정거리가 있는데 내가 뭐 이상한 사람도 아니고 그거 보고 어떻게 히히거리고 기뻐할 수 있겠느냐.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도 보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못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해야 된다. 내가 다시 말한다. 다시 말한다는 말은 뭡니까?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명령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할게. 무슨 말입니까? 너 청소해라. 나 다시 한 번 더 말하고 간다. 청소해라. 뭡니까? 좋은 말 할 때 청소하란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좋은 말 할 때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뻐할 일보다 슬퍼할 일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억지로라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쁨은 어떤 일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결과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냥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쁜 일이 생기지 않더라도 그냥
기뻐하라고 하니까 기뻐합시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어원적으로 심리적으로 아니면 사회학적으로 이 단어를 구분할 때 감정의 어떤 부류에 속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에서는, 기독교식으로 말할 때는 이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기쁨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기뻐할 만에 일어나면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든지 내 상황이 기뻐할 만하든지 슬퍼할 만하든지 난 그거 모르겠다, 나는 네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 어쨌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한다, 좋은 말 할 때 기뻐하라. 여러분, 세상에 믿지 못할 게 우리 감정인 것 같아요. 감정. 결혼하기 전에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내가 하늘의 별이라도 따고 내가 저 절벽에 꽃이라도 따져줄게. 왜 하필 절벽에 있는 꽃을 따다 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절벽에 꽃 따라갔다가 못 돌아온 남자들이 많다는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처음에는. 그러나 그 감정은 변하죠. 안 변할 수가 없죠.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상태는 좀 다르게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랑도 사실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 할 때 너희들이 사랑할 만하면 사랑하고 미워할 놈은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라. 앞뒤 가리지 않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 사랑도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우리가 감사할 만한 형편이 아니지만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은 너의 감정에 따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너의 감정에 따라서 사랑하다가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랑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라,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명령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도 감정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감정 따라 신앙하면은 내가 불 붙을 때는 막 선교사도 나갈 것 같아요. 목회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감정이 식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 동물로 숨어 들어가 버려가지고 연락도 안 받고, 그 감정을 따라가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잡하고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하고 그냥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순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기뻐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왜 기뻐해야 되는지, 기쁨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는지 여러 가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지금 한 거의 30분 동안 막 침튀 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대신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기뻐하시면 그 말씀 순종하는 겁니다. 가장 설교를 제일 잘 들은 것입니다. 아무리 다 듣고 밖에 나가서 기뻐하지 못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기뻐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많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셨는데 솔직히 우리가 인간적으로 기뻐할 상황이 아닌데 기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에게 주신 기쁨들 중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기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들 중에서 가장 크고 놀랍고 위대한 기쁨은 무엇일까요? 구원의 기쁨이죠. 아멘. 구원의 기쁨이죠. 구원의 기쁨. 그죠? 우리가 주 안에서 생각하고 하는 모든 일들의 가장 근원이 되는 기쁨은 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다른 것들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사업이 망했다고 해서 이 기쁨을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기쁨을 내다버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이 들고 하는 일마다 실패해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결단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쁨은 가장 무거운 것이고 가장 위대한 것이고 가장 충만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 붙들고 변하지 않는 이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기쁨 붙들고 우리가 다른 일들은 기뻐하기 어렵지만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이 구원의 기쁨이야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주의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구원을 향한 그 기쁨이, 그 즐거움이 회복되면 다른 것들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은 환경과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감정과도 상관없습니다. 사람들로 인해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 진정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어려운 문제들을 초월하는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쁨의 힘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든 상황이지만 기뻐하십시다. 기뻐하시면 참된 평강을 누릴 것이라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